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2016년 교회 개척을 시작하기 전 한 6년 정도 성서 유니온에서 활동했습니다. 성서 유니온에 입사하고 처음 성서 유니온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서 유니온은 1867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일하는 한 노신사가 란두두누라는 해변가로 휴양을 갑니다. 근데 그 해변가에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이 노신사가 지팡이로 God is love라고 하는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 글씨 위에 한번 너희들 장식을 해볼래 하면서 이제 놀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열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처음 복음 전도이죠. 1867년이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어린아이들은 복음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인격과 인권 이것이 발달되지 않은 1867년 우리로 말하면 조선 구한말 시대이고 위정척사 운동이 있었던 그 시대에 아이들의 교육이나 인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이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어린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 성서 유니온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이들이 계속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놀이와 함께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성서 유니온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한 시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친구들에게 이 성경 읽기를 전했습니다. 그 성경을 너무 재밌게 잘 읽으면서 성경 읽기표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런던에 있는 성서 유니온 운동 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이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인쇄를 해서 나눠주는 게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아주 잘 작성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변화되고 이 성경 읽기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된 겁니다. 이게 성경 읽기표를 이제 보급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성서 유니온 운동은 두 다리라고 합니다. 두 다리로 걷는다. 이 두 비전, 하나는 어린이 청소년 전도 운동, 또 하나는 성경 읽기 운동, 이 두 가지 운동이죠. 그래서 1867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가 2025년이면 15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972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한 53년 이상이 이제 지나온 것입니다. 대개 선교단체가 한 30년, 40년 지나면 이 존폐가 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년 이상 된 운동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158년 이상 된 선교 단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100여 년이 지난 선교 단체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귀한 선교 단체가 바로 성서 유니온 선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성서 유니온 운동에서 참 흥미있게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전도 운동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에 대한 이 관심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 어린이 전도 캠프 또 큐티 캠프, 청소년 캠프 이런 캠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런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 정말 중요하다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 얼마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 다음 세대, 이 어린아이 세대, 청소년 세대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고 또 애정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18장 15절 30절 말씀인데 이 어린아이를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들은 가라. 우리 약장사들이 약을 팔면서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식이죠.
어른들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고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쓸모없는 너희들은 좀 가라.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인격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결정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 하는 것 자체도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기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꾸짖는 자를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어린아이들 같이 내게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칭찬하시면서 오히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게 뭔가? 그 어린아이는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하니까 깨끗하고 순결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좀 순수해야만. 근데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어린아이가 예쁘기는 하지만 어린아이가 결코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를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자녀를 셋이나 키우지 않습니까? 키웠습니다. 근데 영악합니다. 영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걸 어디서 배웠나 싶을 때 물론 다 부모에게서 배웠겠지만은 정말 영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동생을 시기한다든지 또는 형이나 오빠를 시기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어린아이들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세계에서도 싸움도 있고 뭐 비판도 있고 할 거 다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도 내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유치 유년부가 있는데 올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가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8살. 그리고 발에 그 아이 밑에 동생 7살 또 이제 6살, 5살 그럽니다. 두 가정에 둘씩 해가지고 저희는 이 어린아이가 4명이나 있습니다. 너무나 예쁘죠. 정말 저희 교회에서 거의 개척과 함께한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낳고 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 의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모를 의존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 어른을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특징 하나를 가지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의존적 자세를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심령이 가난해야만 좀 겸손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어떤 이 겸손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이 가난한 심령을 갖지 않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율법사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흥 하면서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은 막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또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거만했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의존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의존적 자세,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 이 천국에 대한 강한 열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뭐 천국 뭐 들어가나 마나, 또는 뭐 천국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 뭐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말고, 이런 식의 이 어떤 부유한 마음, 마음에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 의존적 자세, 이거 없으면, 부모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나 너무 불안해요,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이제 소망해야 할 뿐이고, 하나님 없으면 저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세, 이 자세를,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예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관리는 부자인데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첫 질문부터가 이게 범상치 않은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문제는, 이 관리의 최고의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행해야, 누가 행하죠?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행위와 연결시킵니다. 내가 바른 행위를 할 때, 내가 흠없는 행동을 할 때 내가 그 영생을 쟁취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죠.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 자기 의를 자랑하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의 소유와 물질과 자기의 어떤 이제 인간관계,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업적들, 덕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주님은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기중심성. 하나님 나라는 그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존적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사람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의 교만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 있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냥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 성부 하나님만이 선하고 나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말처럼 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 선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이여, 그 선한 선생님이여, 말은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만 하지 예수님을 선하다고 그렇게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진짜 선한 분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선하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 자에게 너의 어떤 입술만에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참 모순되고 그리고 진실성이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하는데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든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자 관원이 얼마나 이제 어떤 그 모순되고 또 어떤 이중적이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은 자세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어떤 폭로하고 또 고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이죠. 그래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또 살인하지 말라 이제 6계명,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8계명이죠.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제 9계명,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이죠. 그래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러니까 10계명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면 후반부를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의 어떤 본래 원래의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그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이웃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0계명은 율법의 어떤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율법의 요약인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네가 이웃을 좀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자 관원이 아주 당당하게 그런 정도라면 내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생을 얻는데 문제가 없겠죠.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자기중심적,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교만, 자기 중심성, 이것이 부자 관원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허점을 지적해냅니다. 예수님의 이 어떤 수사에서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예수님 꼭 아십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말하는 사람의 어떤 허점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사상 누각, 그러니까 모래 위에 그 세워진 집처럼 그렇게 허술한 어떤 신학과 허술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 너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5계명에서 9계명까지 해서 부족한 것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5계명에서 9계명이 이 사랑의 정신인데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은 네가 정말 이것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다 지켰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너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아니 첫 발도 못 대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 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부자 관원이 가장 약점은 무엇이냐면 그 자기의 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있어서 이제 재물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학, 이 유대인들의 신학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은 따는 당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은 한 번도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깊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처럼 더 높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물을 좀 내려놔라. 그 재물 다 포기하고 오히려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좀 써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그것을 써라. 그리고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 제자도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전제되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코 예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짐을 좀 내려놔야만 내가 너에게 이제 또 가벼운 어떤 멍에를 메울 수 있고 그것을 지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이다. 예수님께서 지우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합당한 십자가이겠죠.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들도 자기에게 맞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결국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질문한 것,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고 예수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대조가 되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면서 그들을 막지 마라,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의존적 자세, 가난한 심령, 그 겸손한 마음은 칭찬하시지만 이 부자 관원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으로 폭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기 어렵죠. 근데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여러분, 부유한 분들 이 말씀 들으면 찔림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인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겠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라고 하는 거, 이것을 단지 돈이 많은 이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제자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그래서 듣는 자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너무나 이제 심각한 겁니다. 우리 신학에 의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부자 관원의 어떤 이 교만한 태도를 바꾸시는가 보십시오. 지금 10절에서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행동 양식을 하나님 중심적 행동 양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여전히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과 모든 관계와 이 세상적 세속적인 어떤 야망과 비전과 그 업적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좇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단지 어떤 문자적으로 이 땅의 모든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자는 불의하고 그 부자는 자기 것을 다 내어놓지 않는 한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도 정말 이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말씀의 빛교회도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척교회가 그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에게 있는 이 물질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이지만 그 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기독교적 세계관을 무장해서 이 물질을 어떻게 선한 곳으로 흘려보낼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 절대적 금액에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가치중립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쓸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이고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자기중심성과 사람의 자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은 하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이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다 따르기 위해서 그냥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 제자의 삶 30년 300년 아닙니다. 여러분 3년입니다. 그 3년의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마을에 같이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에서 같이 머물고 잠자는 곳에서 같이 잠을 자는 겁니다. 옛날 교육이 학교를 지어놓고 그곳에 모여라 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 교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디를 여행하든 따라다니면서 그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이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 도제식 교육에서는 당연히 자기 것을 내려놓고 일정 기간 그 스승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못하겠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 네가 지금 너의 배도 내려놓고 또 지금 잠시 가족을 이제 내려놓고 나를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현세에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내세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일단 바로 이런 제자와 같이 이 제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제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고 어린아이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 형제도 여러 배를 받고 아내도 여러 배를 받고 부모도 여러 배를 받고 무슨 폐륜적 삶을 살라는 겁니까? 아니죠. 공동체 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이제 잠시 이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너의 것을 내려놓고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따르는 것이 죽는 거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너의 물질을 내려놨다 해서 너의 생명을 내려놨다 해서 네가 죽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채우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또한 내세에는 영생. 여러분 부자 관원이 무엇을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이 제자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이 사람들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의, 이것으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의 한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격 미달입니다. 이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이것을 인정하죠. 힘이 약하니까요. 그래서 그 어른에게 기댑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한계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저는 이미 자격 미달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존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도 천국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 관원과 같은 정말 어리석은 어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제가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없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예뻐해 주시며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참된 영생,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 관원처럼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다가 천국에서 멀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어린아이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좇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주를 따르게 하옵시고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영생과 구원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복된 누가복음 말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 하면 이제 계속 누가복음 종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난주간이 찾아오고 또 부활절까지 갑니다. 이 부활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정주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